목회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러한 문제들이 바로 여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일반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이런 때는 이제 서로 힘을 보태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협력하고 너도 나를 위해서 협력을 하고 협력하는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을 돕는 일이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도우면은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지 않고 나를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내 할 바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외면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뭐 나는 손해보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공동체는 무너지고 마는 거죠. 여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야고보가 목회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더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개인 위주로 1차는 그게 내 개인이죠. 그래도 개인주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이 좀 더 도를 넘으면 이기주의가 되게 됩니다. 내 이익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게 되면 세상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어제의 동지가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뭐 이런 모습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정치적인 적을 치기 위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있는 죄는 감추어 버리고 냉혹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런 어떤 선거철이 되기만 하면 정말 참 꼴불견인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자, 이런 어떤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믿는 성도로서 해야 될 일들이 뭐냐? 그것은 바로 공동체 의식인 것이죠. 사회는 뭐 그런 면으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서 같이 도와주고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이 어두운 사회를 밝히는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서 이런 어떤 사회 속에서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다? 기도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오늘 여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을 봅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기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같이 즐겁게 찬송해라. 그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14절 마지막에 보면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에 맨 앞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고, 또 16절에 보면은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엘리야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중간에 보면은 간절히 기도한 적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 기도 계속해서 기도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서로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어떤 그런 일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기도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때에 뭐 누구를 청하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청하라고 했어요? 14절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장로님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교회의 어떤 리더자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청하라. 그리고는 가서 장로님들은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기름을 바른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뭐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이 기름이 뭐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뭐 영적인 어떤 면으로 뭐 기도하는 것이 또 그 다음에 머리에 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기름 붓는 것이니까 그 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물론 그런 의미도 이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여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런 지역에 가면은 이 올리브 기름을 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또 치료의 어떤 그런 면으로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민간요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을 환부에 바르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치료를 해 주어라. 뭐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의학이 발달을 하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뭐 치료를 하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는 뭐 그런 것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이 올리브 기름을 사용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해라. 뭐 오늘날로 본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또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하라. 그런 어떤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교회 직분자들은 가서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면서 또 이렇게 도움을 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그 리더자들은 오늘 이 시간에 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를 받는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도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기도해 주는 역할이 리더자에게는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는 위치보다는 도움을 주는 위치가 먼저 되어야 될 겁니다. 세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세워주는 위치. 이것이 세움받은 자의 오늘 여기에 장로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마는 교회 리더자들은 이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실들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서로 기도하는 일이다. 그런 거죠. 나는 너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와 너와의 관계,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될 때에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 더 크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신뢰하고 나의 고난의 문제를 서로들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위해서 서로 합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이 전제가 되는 것은 너의 어떤 기도할 제목을 너의 어려운 문제를 내어놓아라. 내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누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초청하라 그랬습니까? 장로님들에게 초청을 이제 내어놓아라. 교회 리더자들에게 내어놓아라. 어떻게 보면은 기도라고 본다면은 이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아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의 제목 또 어떤 문제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아라. 뭐 이런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뭐 장로님들에게도 그다음에 셀 리더자 분들에게도 우리는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뭐 절대로 미안해하거나 부담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병든 사람은 장로님을 청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했듯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제목을 잘 내어놓지 않습니다. 자, 우리 뭐 기도의 제목을 수요일 날은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를 서로 하고자 하는데 잘 내어놓지 않습니다. 왜 안 내놓습니까? 왜 안 내놓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고 이거 뭐 기도해봐야 뭐 되겠나? 또 여기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아 가지고 기도해봐도 뭐 별거 없더라.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거는 뭐 별것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내어놓으면 이런 까지 기도해달라 그러면 좀 그렇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 내놓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기도의 제목이든 큰 기도의 제목이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죠. 그것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너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불러보면 그게 하나의 더 서로를 위하는 어떤 마음이 생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제 누구를 예를 들고 있습니까? 자, 누구를 예를 들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다. 능력이 많은 선지자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엘리야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 다 같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그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다. 또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야, 대단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하고 같다. 그런 말이에요. 특별한 인간이 아니다. 그런 말인 거죠. 사실 이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지만 다 이렇게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다 살펴보면 엘리야는 화도 잘 내고 실망도 잘하고 토라지기도 잘하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기도 했지만 어려우니까 낙심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기도도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걸 보면 야, 엘리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어떤 가장 인간적인 면들 어쩌면 우리들보다도 더 의지가 약하고 우리들보다도 더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그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이런 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그런 그 선지자들은 다 죽고 이런 역사를 보고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막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하고 성정이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엘리야의 먼 후대 사람인 여기 이 야고보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를 예를 들면서 하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나 엘리야도 기도하니까 그래 안 되더냐.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서로 기도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에 돌아가신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 이유는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이 세상을 이제 마쳤다고 합니다. 저는 뭐 큰 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부러워해 본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주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다. 이건 정말 참 부러운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목회자든 누구든 같이 기도해 줄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부탁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기도의 동역자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로 기도하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역사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씩 부르는 복음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자, 우리 찬송 잘 아시죠? 자, 다 같이 한번 반주 바로 하실 수 있나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자, 우리 저 찬송 잘 아시죠? 자,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신이 지쳐서, 자, 다시 한번. 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지내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 우리 이 복음성 가사처럼 마음이 지쳐 있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은 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그게 더 나아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나의 옆에 있다고 한다면 더 힘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 이런 기도에 대한 여러 말씀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보면서 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성을 부른 그대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오늘도 이 시간 이러한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 또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사실 앞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기도는 결단코 헛것이 아니며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분명히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응답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엘리야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로되 이러한 귀한 역사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 그대로 주님, 저희들도 평범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저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이것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부 기도 시간을 가질 때에 이 일들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